할렐루야. 새로운 한 해를 기도로 또 주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같이 기도함으로 또 한 해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찬송함으로 이 새벽의 제단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속의 놀라운 은총과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만 입이 다 있다 한들 어찌 그 은혜와 사랑을 다 감사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 기쁨과 희망의 새해를 시작하면서 몸된 교회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란 주제로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새벽을 깨우며 흩어져 기도회에 참여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 한 시간도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심히도 연약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풍성케 허락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능히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란 표어를 몸된 교회에 주셨사오니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을 노래하며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약속의 말씀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신실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졸업하고 또 한 학년씩 진급했습니다. 새로운 학년에서 잘 적응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실 선생님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어려운 경제도 신앙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되어진 거짓과 부정, 부패, 부조리와 각종 사회악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정의롭고 공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위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말씀 앞에서 변화되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말씀을 통하여 세임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열려진 새해의 문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리고디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땅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 네,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이제 우리 일주일 동안 금요일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위기가 함께 가져오는 선물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위기가 찾아올 때 위기가 함께 가져오는 선물도 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좀 근본적인 질문, 자기를 발견하게 하는 질문도 함께 가져오죠. 요즘 테스형이 굉장히 인기잖아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언제요? 지금과 같은 위기의 세상에 던지는 질문이죠. 테스형이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또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나?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나는 지금 이 땅에 왜 태어났나?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위기가 찾아오니 교회에게 질문이 떨어졌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단지 교회에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요, 우리가 함께 던지는 질문이요, 또 우리 가정은 진짜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기는 거죠. 교회란 무엇인가? 새해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4가지 일상의 회복에 대한 다짐을 했습니다. 뜻을 세웠습니다. 무엇이었죠? 말씀의 일상, 말씀이 일상이 되는 삶, 그리고 가정의 예배가 되는 일상, 그리고 또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된다. 사실 이 4가지는 그냥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정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이라면 우리는 이 가정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또한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 이것도 또한 여러 가지 중에서 그냥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 일들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교회라면 우리는 마땅히 계속해서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는 그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 이건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회 2021년도에 열면서 1월 4일부터 1월 8일까지 진행되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는 이 4가지의 정체성 가운데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3번째 정체성, 우리 교회를 세우는 교회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운정교회에게 주신 또한 특별한 정체성, DNA는 무엇인가? 우리 그것을 함께 찾아보기 위해서 성경 안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세워져 가는 모습을 하나씩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번 주에 살펴볼 내용은 사도 바울이 떠났던 2차 전도 여행 그 처음부터의 마지막까지의 여정을 보면서 한 교회 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 본질적인,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관찰하고 살펴보며 우리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초기 교회, 예루살렘 교회부터 해서 이제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데 교회가 역동적으로 세워지던 때였습니다. 참 복음, 살아있는 복음,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은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으로 하게 되죠. 적극적입니다. 참 사랑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교회도 그 복음의 역동성,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리고 복음 스스로가 움직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이 복음의 역동성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귀한 사명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림을 그렸으니까 동양화를 또 했잖아요. 교회의 역동성을 이야기하면 저에게 굉장히 쉽게 확 와닿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기운생동이라는 겁니다. 기운생동. 그 동양화를 보면 이게 붓을 쓰는 용필법에 6가지의 그 육법이라고 사역이 말한 육법이 있는데 기운생동, 골법용필, 전이모사, 수류부채 뭐가 막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 붓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제일 먼저 강조되는 첫 번째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운생동이에요. 이 기가 움직이면서 살아있는 그 생명력을 품어야 된다. 그 필치에 교회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그 기운생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운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쳐야 됩니다. 영적으로 기운생동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역동적으로 복음이 성장하고 또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역동적인 DNA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개혁적인 교회의 DNA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다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계속해서 생명을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교회, 분립하여 또 개척하는 그 DNA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어딜까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출산되고 나아지고 또 성장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누구를 위한 교회 세워짐, 교회 개척이었을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철저하게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교회 개척이었죠. 이게 목회자를 위한 개척이었을까요? 조직이 또 다른 조직을 낳기 위한 조직적인 교회 개척입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영혼 구원, 죽어져가는 심령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성령께서 움직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이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일들을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 교회를 위한 열심과 연합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2차 전도 여행을 따라가면서 각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그 모습, 이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아시아에서처럼. 아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여행 때 함께했던 바나바와 헤어집니다. 그리고 실라와 함께 아시아로 출발을 합니다. 조금 직전까지는 이제 바나바와 도착했던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바나바와 크게 다투는 이야기가 바로 직전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는 실라와 함께 아시아로 떠나게 되는데,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게 되고요. 실라는 아시아로 가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이제 아시아로 가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쭉 노선이 나와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지점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다소로 해서 더베, 루스트라, 또 안디옥, 그리고 쭉 넘어가서 좀 위로 가면 어디입니까? 네, 우리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드로아에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아시아, 루스트라, 더베 그쪽을 이제 지나가는 그 부분입니다.
바나바와 가는 것과는, 바나바는 저 밑에 있는 섬 구브로로 이제 출발을 하게 돼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구브로로 이제 출발을 해서 중앙 그 루스드라 더베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바나바와 전혀 방향이 달랐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렇다면 왜 아시아로 갔을까?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1차 전도여행 달리 2차 전도여행 때는 이제 바로 아시아로 출발을 했는데 그 처음에 찾아갔던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이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곳이었죠. 1차 전도여행 때에 들렀던 곳입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곳이죠.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돌로 쳐 죽입니다. 다 보니까 툭툭 치고 하니까 생명이 끊어졌어요. 끊어지니까 그냥 그 치외로 끌어서 버려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자기가 목숨을 걸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곳이에요. 아니, 죽었다 살아난 곳입니다. 그냥 죽을 뻔했던 곳도 아니고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죽었던 곳이에요. 어찌 보면 자기의 부활을 경험했던 곳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생을 하며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고 싶었을까? 사실 뭐 그렇다고 한다면 바나바가 갔던 이 구브로도 한번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처음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뭐 그것만이 이유가 아닐 거예요. 구브로와 아시아에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빨리 가서 확인하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열매, 그 씨앗을 열심히 뿌렸는데 그 씨앗에 열매가 있었던 것이죠.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복음의 열매. 이 지역 출신 제자이자 평생 동역자 디모데가 있었던 곳입니다. 16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는 칭찬받는 자였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 가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굉장히 궁금했고 첫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그 디모데, 복음이 심어졌던 디모데, 그를 데리고 이제 동역자로 삼아서 함께 교회 세우는 사역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큰 계획이었어요. 여기서 바울의 전도 여행의 첫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동역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에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 하나의 복음 안에 하나의 뜻을 품고 목숨을 걸고 함께 사역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 함께 하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하게 든든히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첫 번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교회를 낳는 원리를 볼 수 있어요. 성급하게 조직을 만들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어디 가자마자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뭔가 행사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아요.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사람에 심고 든든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먼저 세우는 것, 사람에 먼저 투자하는 겁니다. 사람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건 뭐냐면요, 공동체가 공동체를 낳는 거예요. 한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를 낳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공동체를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초대교회 모든 사역,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느껴지게 되는, 알게 되는 사역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어느 교회도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도 따로 놀지 않습니다.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로 돕고 서로 연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의 복음을 공유했기 때문에, 모두가 생명을 나눈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은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 본질이에요. 한번 태어날 때 그냥 반짝하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목숨을 함께하고 끝까지 가는 것이 교회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많은 유혹에 빠집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잘 할 수 있고 능력 있고 그러면은요, 순간순간 나보다 좀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좀 부르면은 거추장스러워하거나 나 혼자라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채우면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됨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시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다 각계의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생존을 하고 있어요. 알아서 살아남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어떤 큰 교회나 잘 되고 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잘 되는 것이고, 또 뭔가를 해낼 수 없고 지금 여건이 되지 않는 교회는 자꾸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모든 교회가 왜 각각 떨어져서 각계 전투를 해야만 합니까? 우리 모든 교회는 주의 교회요, 하나의 교회인데 말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되어지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각각의 교회의 주인,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결정, 그리고 모든 방법, 이것들이 다 사람의 방법, 각각의 주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동역자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함께 하기보다 혼자 무엇인가 주인공이 되는 목회를 꿈꾸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교회가 서로가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니, 선한 경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쟁 상대를 잘못 선택하고 있어요. 진짜 경쟁 상대는 이 시대에, 같은 시간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 세상에 유혹되는 것, 현혹하는 것,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의 재미를 뺏어가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진짜 교회의 경쟁 상대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어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초대교회는요, 동역자를 자기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생명처럼 여긴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일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함께 세워지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교회는 목숨을 걸고 함께하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그 동역자가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일을 품고 열심히 달려나간다 할지라도 쉽게 지칩니다. 지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 편지를 보면, 편지를 쓸 때마다 서두와 마지막 보면 그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끊임없이 편지를 볼 때마다 동역자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특히 로마서 말씀을 보면,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면 동역자 이름이 몇 명 나오지 아십니까? 26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교회, 그냥 막연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교회였던 거예요. 동역자들이 곧 이 편지를 받는 나의 마음이었고 나의 자신의 분신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세우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동역자들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아로 곧장 갔던 것, 그것은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빨리 만나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어 쓰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동역자 한 사람이 귀했습니다. 교회를 함께 세울 신실한 동역자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운정교회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우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함께 아름다운 교회, 내 교회를 한 몸을 이루어서 세우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서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선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주님의 손에 의해서 서로가 선택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운정교회를 함께 세우라고, 그리고 또 아름답게 교회 세우는 일을, 이 사명을 잘 함께 감당하자고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누실까요? 인사 나누실 분이 지금 새벽이라 없으신 건 아닌가. 함께 예배드리신 분 있으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한 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함께 세우는 한 팀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5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또 16장 5절 말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네, 교회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니라. 바울 일행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견고해집니다. 교회가 튼튼해집니다. 믿음이 더욱 굳건해집니다. 날마다 수가 늘어납니다. 왜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바울 일행의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주 실력이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사도행전에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어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면 이날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의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요?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회심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떠한 위로가?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서 수가 더 많아지니라. 견고하여서 부흥하고 믿음이 굳세어지는 것, 지금 누가 하는 일입니까? 철저하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때 바울의 일행을 쓰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세우는 교회의 일에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될 것은 가장 근본적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근본적인 그것은 바로 교회의 모든 주도권은 성령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이고 성령께서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모든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속도 성령님의 속도대로, 모든 계획 성령님의 지혜와 경륜으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 지금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께 전적으로 묻고 구하고 나아가는 과정이 있지 아니하면 교회 세우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요, 우리의 얄팍한 계획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요, 이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어떤 결정도요, 최종 사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은 아시아로 갈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6절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을 트는 거예요. 9절의 말씀 밤에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드루아로 갔는데 그때 밤에 환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환상이 열려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때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바울은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감이 오는 대로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아시아는 그에게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잘 아는 곳이었어요. 마치 베드로가 어부로서 그 바다를 너무나 갈릴리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전문가였던 것처럼 바울은 아시아에 있어서는 자기의 어장이었어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잡는 어부로 바꿔주신 것처럼 바울에게도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땅, 유럽 땅으로 보내버리십니다. 전혀 새로운 땅으로 등을 떠미십니다.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 거죠. 유럽 땅으로 말이죠. 성령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모든 계획 다 짜여져 있는 그 안전한 것을 다 버리고 낯선 부르심 앞에 떠나갑니다. 이제부터 진짜 생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을 내려놓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이죠. 바울이 포기하는 것으로 유럽 교회의 역사, 우리 전 세계 교회의 역사는 이 순종으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복음의 서진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방향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기도로 순종을 합니다. 함께 떠나갔던 바울 일행은요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기도하고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새해가 돼서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붙잡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한 걸음도 나아가게 하지 않는다면 가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멈추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는 멈춰 있고 익숙한 것 우리는 다 다른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 세우는 일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동력 앞에 우리의 모든 힘과 모든 열정과 모든 마음을 내어 드릴 때 진짜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편안하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쉽게 말하면 순리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순리. 하나님의 순리대로 가는 것이다. 성령의 속도에 성령님의 방법에 철저하게 맡겨가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대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의지대로 일부러 막 멈추어서 하라는데도 안 가고 멈추어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성령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면 감사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 잠시 멈춰 기도하라 말씀하시면 기도로 계속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게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안전한 마음이요 기쁜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든든하게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 환상을 지금 누가 보았습니까? 환상은 누가 보았습니까?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지금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고 있어요. 공동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은 지금 바울이 봤어요. 근데 떠나기로 우리가 결정합니다. 떠나기를 힘쓰니라. 누가?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은 선교팀장입니다. 담임 목사예요. 영적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가 환상을 봤습니다. 계시를 들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봤다는데,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나 믿고 따라와 라고 하면 그냥 쭉 따라가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철저하게 지금 함께하고 있는 선교 팀원들,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가 함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같이 결정을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결정하는 것이죠. 그 환상에 대해 주님께 물어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공동체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그것을 함께 듣습니다. 이것을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실라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조금 전에 만났던 디모데도 함께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라고 이야기할 때 이 우리에 누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함께하고 있는 팀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다. 나 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불러주셨다. 공동체가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을 통하여서 우리 2차 전도 여행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볼 때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꿈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 역동적인 하나님의 그 열망과 뜨거움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개척하는 것, 분립하는 것, 하나님,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계획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방법대로 우리 교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성령께서 주도하여 가신다면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정말 자유롭고 감사한 모습으로 풍성하게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공동체를 세우는 이 거룩한 사역에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써 주시옵소서. 우리 운정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음성에 함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운 그런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위기의 때에 이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우리 운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운정교회를 사랑하며 축복하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아버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 위기의 때에 우리 운정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품고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누가 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주님의 꿈이라면 분명히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께 묻고 구하고 아버지 주님 말씀하심에 아버지 공동체가 함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는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이상이요 우리의 꿈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운정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 계획을 생각할 때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선택하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이 사명을 이루는 이 축복을 누리며 2021년도를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아버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방법이 부족합니다. 속도를 알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 구합니다. 함께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함께 꿈꾸기를 원하고 아버지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심령마다 주여 찾아가시어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이 하는 교회 개척이 아니라 분립 개척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는 분립 개척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다른 소문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가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이끌어가는 분립 개척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는 분립 개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루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성도들 그리고 온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예배가 흔들리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잘 든든히 서가고 있는 모습도 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신앙 생활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단단히 쌓았던 믿음의 기초도 흔들리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법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갈라지는 것들을, 믿음이 곁가지로 가는 것들을 다시 정돈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운정교회 이곳을 만나게 하시고 운정교회 한 몸으로 몸의 부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뜨겁게 사랑할 때 교회를 통해 부어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합니다.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운정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사랑하며 축복하며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흩어진 성도들 아버지 우리 1500여 아버지 2200명의 2300명의 우리 모든 식구들 아버지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어서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시고 또한 가정을 아버지 우리 교회로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주여 건강한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공동체를 낳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격가지로 가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시켜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섬길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회원들 우리 장로님들 계십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른 어떤 교회 아버지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해처럼 빛나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의 모범이 되는 주의 일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운영위원들 아버지 한 분 한 분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신 아버지 교회를 세우는 사명 아버지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운영위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1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각 섬기는 우리 재직 아버지 모든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들 팀원들 아버지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열정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열정으로 감당할 때 아버지 기쁨과 감사함이 또한 아버지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미 아버지 풍성한 아버지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아버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여서 아버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의 전을 사모하며 아버지 공동체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님께서 각각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모든 흩어진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초기 교회에 있었던
성령님의 놀라운 역동하시는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낳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상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이요 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철저하게 함께 기도함으로 공동체와 공동체를 아름답게 낳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새해가 열렸습니다. 새 날이, 새 역사를 우리 가운데 창조하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 한 사랑을 품게 하시고 우리 운종교회 더욱더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받고 주님 손에 붙들림 받은 주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린 이 헌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